크리스천 작가이자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 박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러브레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고 사랑 고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감정과 그런 모든 생각들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이전에 제가 영성주간을 갖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때 이 요한복음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나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모두 다 집약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소위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두드러지게 내용상의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은 서로 관점이 같고 문체가 같고 내용이 유사성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은 내용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기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미 주님을 만난 분들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이자 복음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성경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사건으로 시작됨을,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시작인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으므로,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상황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헬라에서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우주가 이성적 질서를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우주를 지탱하고 운용하는 그 구심점을 절대적 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신앙적 용어가 아니라 헬라 철학의 용어입니다. 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주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바로 그 질서, 바로 절대적 이성,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캠핑을 가면 텐트를 치죠. 그러면 우리는 텐트를 친다, 그러니까 잠시 하루 이틀 있다 오기 위해서 텐트를 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목민들에게서 장막을 치는 것은 거기 거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다녀오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거하고 사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NLT 성경은 Made His Home Among Us, 우리 가운데 그의 집을 지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만나시고 바로 성소, 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는데, 거기서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교제했던 개인적인 친밀함의 그런 체험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필립 얀 씨는 그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기 집에 큰 수족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키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키우면서 물고기들을 사랑해서 좋은 밥을 갖다가 때를 맞춰서 밥을 주고, 또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불편이 없도록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요. 그러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그 정도 정성을 들이고 사랑하면 고마운 줄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보살폈는데도 지금도 밥을 주러 갈 때마다 그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비로운 행동을 물고기들은 만행으로 여겼다. 나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 물고기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내 자신이 물고기가 되는 성육신이 필요함을, 진정 나는 물고기가 되어 물고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물고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기가 된다는 그 엄청난 현상과는 비교할 차원이 못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노력이 가상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성육신적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거침없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환대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성육신적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욥은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은혜 네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에가 뭘까? 헬라어를 보니까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전치사인데 영어의 안티, 기독교, 반대한다, 적대한다 그런 영어의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의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고 새롭게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요 이미 주어진 은혜는 구약의 율법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율법적이다, 또 율법을 강요한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은혜로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주어진 은혜지요. 그런데 여기서 대신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우리 모두는 이미 주어진 은혜 대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철로역정 뮤지컬 공연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주인공 필그림이 천성을 향한 여정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떤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방에 먼지가 자욱했는데 한 소년이 빗자루를 들고 오더니 부지런히 그 방을 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먼지가 다 공중에 떠다니죠. 뿌옇게 자욱하게 되어 있다가 다시 도로 그 바닥에 다 내려앉았습니다. 안내자에게 이게 뭡니까? 필그림이 묻자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먼지가 자욱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소녀가 물동이를 들고 오더니 물을 뿌려요. 그런 다음에 빗자루로 쓸어냈더니 방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자는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구약적 은혜인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16절 말씀을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한없는 은혜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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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샘솟듯이 생수의 강물처럼 솟아나고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찬송가 작가인데요, 이분은 어려서 엄마를 잃고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정신병원도 여러 번 들락거려야 했고, 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싶어서 런던 브리지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의 작가죠. 그 존 뉴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원래 잔혹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을 만나서 윌리엄 쿠퍼도 그의 간증을 듣고 그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과거에 어두웠던 인생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정말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찬양을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가 지은 찬송시만도 68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송을 보면 상하고 깨진 심령, 이 망가진 인생이라도 보혈의 샘에 나와 씻으면 그 보혈의 피권세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림으로 새 사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노래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찬송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한없는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앞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목이 말라서 수도꼭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꼭지에, 은혜의 수도꼭지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것을 붙잡고 틀면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에,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정말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고민이 있을 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하고 부르면 그 엄마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내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엄마는 다 알아요. 딱 한 말씀 하시죠. 오냐 내 새끼. 그 한마디에 엄마의 온갖 위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나아가서 아무리 화려한 미사 욕구를 담는 그런 기도를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더 못 견디시고 그 은혜의 샘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누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체질이 되어서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의 창립자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교회 개척으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부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목사님께 드릴 테니 목사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그런데 그 돈의 액수가 그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한 큰 돈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주방에 있는 그 사모님에게 달려가서 그 사모님을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왜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친구가 약속하기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나의 약속에 대하여는 감사하며 춤을 추어 보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울림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 통만 받아도 온종일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들떠있고 가슴에서 그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은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사명이 될 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부러웁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